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밀을 심어가지고 가장 먼저 추수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밀을 심고 추수를 안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해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감사함으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감사를 넘치게 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자.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잘할 수 있을까? 왜 해야 되는가? 누가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늑대가 저녁밥을 먹다가 너무 빨리 먹다 보니까 그냥 가시도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목에 걸렸습니다. 늑대는 그 가시를 뽑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은 가시를 뽑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목이 긴 학이 자기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학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친구, 내가 지금 가시에 걸려서 고통스러우니까 당신이 그 긴 주둥이를 가지고 내 이 가시를 뽑아 줄 수 없겠나? 가시를 뽑아주면 내가 사례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은 늑대 입에 끼어져 있는 긴 가시를 그 주둥이를 집어넣고 목구멍에 걸린 가시를 어렵게 뽑아내었습니다. 늑대는 가시가 뽑아졌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유, 이제 살았다, 기분 좋다, 이렇게 하니까 학이 옆에 있다가 약속대로 사례비를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늑대가 성을 내면서 하는 말이,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같은 이라고, 네가 내 머리를 내 입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확 깨물어 가지고 토막을 내지 않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지, 뭐 사례를 달라고 한다고? 그렇게 했다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두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세상에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셨을 때 10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10 문둥병자 가운데서 9명은 다 자기 갓길로 가고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아니했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은혜를 베푼 자가 감사하지 아니할 때 섭섭한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은 이래로서 한 번으로 감사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평생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절반이 칭찬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절반이 감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행복한 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감사할 때에 평소와 달리 특별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감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대박을 만나든지 사업이 잘 되었다든지 아이들이 진급을 했다든지 뭐 학교에 입학을 했다든지 또 내가 큰 중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우리가 생활 가운데 평소와는 달리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과 같은 감사의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따지면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를 찾아야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늘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어나면 오늘도 살아났구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건 너무 감사할 일이지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쉬고 있다는 건데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산소를 공급해 주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찾으면 감사의 조건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예를 들자면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내시고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져온 양식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새벽에 이슬같이 매일 아침에 만나를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보고 이게 뭐냐 물었을 때에 그게 바로 만나라는 뜻이 되었어요. 이게 뭐냐? 이들은 매일 만나를 먹고 이 만나가 성경에는 모양이 가시와 진죽 같았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더라고 했어요. 이들은 처음에는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매일 똑같은 주니까 우리는 이것만 먹고 못 살겠다. 고기도 주라. 그리고 메추라기도 줬어요. 저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하나님 주신 것을 먹고 살았는데 감사할 줄 모릅니다.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어진 것도 아니고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으면서도 감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 환경과 여건들이 다 하나님이 여건을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감사해라. 그것도 넘치게 감사해라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감사해야 되는가? 누가 감사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넘치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생각을 하고 정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왜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하는가?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할 환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예수 전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신세입니다. 뭐 감사할 조건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를 하되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옥에 가두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일 때 그 앞장서서 총지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제자가 됐다는 그 사실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겠지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그런 은총을 너무 받았으니까 감사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특별한 은총을 받지 못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기를, 너희는 예수님을 주로 받았지 않느냐, 주인으로 모셨지 않느냐, 예수님을 구원주로 모셨지 않느냐,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모셨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지식과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보면, 3절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주님을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음 후에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천국 갈 사람인 거예요.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셔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어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꼭 예수를 믿고 천당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군대에서 제대하기 얼마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 동료가 처자식도 있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그 영안실에서 그 친구의 보초를 쓰고 있을 때에 내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왔다는 거예요. 아, 사람 죽는구나. 한참 젊었기 때문에 나이 많아서 늙어서 또 병들어가지고 그렇게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 청년도 죽는구나.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나를 교회로 인도하게 하셨어요. 난 학생 때에 그래도 교회 다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교회로 갔는데 그날의 목사님의 설교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저편에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죽으면 거기에 간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아서 내가 성도들 앞에 특송을 했는데 부르다가 너무 감격스러워 막 울었더니 성도들이 다 울었어요. 응? 왜 울었느냐? 아이고, 저 청년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무 좋은 걸 보니까 성도들이 그의 감격에 다 울었다니까요.
영국의 유명한 매튜 헨리 목사가 하루는 어떤 골목길을 가다가 강로를 만나서 매를 맞고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건 다 빼앗기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몸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일어나서 집에 들어오니 온 식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식구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서 그 피투성이 몸으로 엎드려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생명만은 살아 돌아와서 가족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나를 때린 저 강도와 같이 되었을 텐데 나는 예수 믿고 강도가 안 되고 목사가 된 걸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해도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얻어맞고 자기 가진 소유를 다 빼앗기고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찰서 신고해야지요. 그런데 경찰 신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두 번째, 그러면 누가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된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고 성전하시고 우리가 가서 살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믿습니까? 이게 믿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명단이 올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책이, 하늘나라 가면 생명책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름이 목록에 올려져 있는 생명책. 그 다음에 행위책이 하나 있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되는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땅 위에서 주님을 위해서 섬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상 말랐고 그가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안 믿는 짓을 하니까.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경건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비유를 해보면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잎이 피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나무에는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깊이 박혔느냐 안 박혔느냐 따라서 태풍이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으면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우리는 이미 사건이 되어지고 난 후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머리뜻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 먹이고도 여자 아이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을 먹이고도 12강줄이나 가득하게 거두었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선 감사, 후 역사, 우리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어 이래 하지만은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누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에 어떤 사람은 주여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축복해 주시면 감사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여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먼저 성감사드리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 기도지만은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나사로를 고칠 때도 마찬가지로 무덤 속에 4일이나 썩은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가 죽어 무덤 장사 지냈는데 예수님께 그 무덤 앞에 가서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일어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감사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께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 더 많은 감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감사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넘친다는 이 단어는 가도하다, 초가하다, 넘치다, 남다, 풍성하다, 탁월하다, 능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하라고 하신 이 감사는 가도한 감사, 초가한 감사, 풍성한 감사, 탁월한 감사, 능가하는 감사, 이게 넘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믿음이 아주 독실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그가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에 한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 고아원생들을 위해서 보니까 이들이 강당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강당을 하나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하나 짓는 데에 한 2,000파운드가 들겠다 생각하고 2,000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에 머리 기사로 아주 데스토피를 했는데 헨리 포드 회장이 고아원을 위해서 강당을 지으기 위해서
2만 파운드를 기증했다. 이런 신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니, 하룻밤 사이에 10배로 튀었습니다. 2천 파운드 주겠다는데 2만 파운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안청에서는 그 기사를 보고서 포도 회장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 신문사에서 오타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고안청에서는 신문사에다 정정 기사를 내겠다고 포도에게 요청하겠다고 포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쓴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2천 파운드지만은 2만 파운드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18,000파운드를 더 내겠습니다. 그 대신 고안의 강당이 완공되고 나면 그 입구에다가 이런 글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당은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들어진 헌금으로 지어진 강당입니다. 이렇게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2,000파운드였지만은 하나님은 2만 파운드를 해서 강당을 지으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2,000파운드를 18,000파운드 내서 2만 파운드로 지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만 헨리 포드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도 마땅히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존 와나메크는 하나님께 무한한 복을 받아가지고 세계 역사상 그는 10손가락, 미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크리스찬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는 곳곳에 YMCA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종로 5가에 지어진 YMCA 회관도 저분이 존 와나메이크가 기증한 헌금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한 번은 100만 불을 들여서 큰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예배당을 헌당하면서 감격 가운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에 가지를 못하고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돈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일하는 벽돌 공장에서 벽돌 몇 장을 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항상 교회당 앞에 비만 오면 물이 흥건해서 교회당 들어가기가 힘드는데 아이고 내가 성도들이 이 교회당에 들어가는 데에 이 벽돌을 깔아서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벽돌을 몇 장 사서 크게 깔았는데 이게 30년 전 이야기라는 겁니다. 30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벽돌 몇 장 깔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서 100만 불의 교회당을 짓게 해주셨다. 엊그제 같은 30년의 세월을 흘렀지만은 내가 벽돌을 깔 때에 그 교회 목사님이 와서 내 손목을 잡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30년이 지나서 내가 이와 같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낭비가 아닙니다. 결코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언제나 축복의 전주곡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마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더 큰 감사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이 천국 갈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감사를 넘치게 하여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